였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에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린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내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듣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어느덧 2024년 거의 5월달 이제 중반이 이제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제 2024년이 되냐 했더니 벌써 거의 중반이 쏙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은 흘러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고 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인데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배경이나 역사 같은 것은 우리가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또 시간의 배경이 비슷한 시점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대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방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성경을 보는 이 눈을 약간은 성경하고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 히브리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 물론 이제 히브리서 자체가 누가 기록했느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거의 99%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나중에 풀려나면은
디모데랑 같이 너희를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평생 동안 다녔던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면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 말은 디모데 사도 바울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거의 히브리서가 보통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히브리서 기자라고 많이 하거든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거의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약간 배경이라든가 이렇게 맞물려 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성경 앞에 보면은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보니까 대충 이쯤 기록이지 않았을까 한 것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보통 66년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61년에서 62년에 이제 1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 투옥은 감옥보다는 약간 가택연금 이런 수준이죠. 자,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죠. 그다음에 4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4차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4년 7월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64년 7월에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재죠. 반복해서 일어나지만은 로마는 테베레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구역은 약 동남쪽으로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화재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불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이때 다스렸던 왕이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 엄청난 재난을 수습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목해요. 네로를. 네로 저놈이 본래부터 심성이 악하더니 나중에 로마를 확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뭔가를 지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어디다 돌렸느냐?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 돌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이 네로의 황후 포파이아가 네로 황후였거든요. 아주 유대인들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도 없지,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지, 저기 외곽에 있지 하니까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이때 2차 투옥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순교했던 것이 교회사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오른쪽처럼 편안하게 가택연금이 아니죠. 이제 언제 죽일 건지를 잠시 이제 감옥에다 가둬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 이제 심정으로 아마 히브리서를 기록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딱 맞아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어떤 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전하느냐? 그 포인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 크리스찬입니다. 자, 오늘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자, 메시아닉 주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말 그대로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메시아닉 주들은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가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단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메시아닉 주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겨났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사를 연구를 해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잡혀서 가잖아요. 로마를 잡혀서 가니까 그날 유대인이 다 몰려왔습니다. 자, 이때는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밖으로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을 그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두 부류가 나누죠. 어떤 사람은 듣고 보니까 맞네, 저 선포가 맞네 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때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그룹이 형성이 됐겠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같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는 아마 따로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워낙 이방인들하고는 이렇게 같이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뭐 헬라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 중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런 그룹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그룹들한테 이 교회에게 히브리서를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보만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이 확 흡수가 됩니다. 이 배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쭉 하면서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때 조상들은 또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기 모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겠다 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쭉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만 될 뿐만 아니고 세상을 만들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주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야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킹입니다. 킹. 저분이 바로 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무슨 왕? 헤롯 말고 또 있어? 그 온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강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쓱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느냐?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걸 왜 못 믿지? 너무나 쉽죠. 믿은 사람은 너무 쉬워요. 뭔가 기계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초보 운전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운전을 못하지? 잘한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뒤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을 때는 아니 이걸 왜 안 믿지?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기에 보면은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사도입니다. 아니 사도가 12사도 외에 또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다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이지? 사도가 12사도한테 사도라 그러지 왜 예수님을 사도라 그러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원어를 추적해야 됩니다. 이 사도, 영어로 파슬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실 이 대제사장은 레이지파 대제사장이 아니죠. 나중에 가면 누굽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미를 못 알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어부의 손입니다. 혹시 이 손을 봤습니까? 12사도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이요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거친 그 호수에서 이 고기 잡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이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어부셨어요. 뭐 큰 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는 보면은 선주라고 있습니다. 배를 여러 대 가지고 이제 각 사람한테 이제 배를 맡겨서 바다 일을 하게 해요. 사실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돼요. 손이요 거의 손가락의 제 2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베개 가지고 그냥 뭐 이런 분이 악기를 다룰까? 안 됩니다. 예, 기타 잡으면 2줄이 잡혀요. 예, 불가능해요. 예, 이런 분이 다 누구예요? 사도예요. 자, 물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을 안 하셨지만은 그 일이 아주 거칠다는 겁니다. 고난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도입니다. 고난과 영광은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에는 고난, 이쪽에는 영광.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본 거예요. 어디만 봅니까? 영광만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 사람이, 저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에서 건져내고 로마를 쳐부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의 메시아가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디서부터 보입니까? 고난의 메시아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야지 진짜 영광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사실 두 분이 아니죠.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동일한 메시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분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요? 모세랑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 포인트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어느 정도 신실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정도까지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5월달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설교하셨잖아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은 골치가 아픕니다.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모든 가정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야. 만약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진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큰 쇼크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갑자기 뭘로 갑자기 포인트를 맞춥니까? 사도 바울은 집에다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갑자기 집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집 그러면 이런 집만 생각하잖아요. 집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집은 이런 집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왕국도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온 우주도 집이에요. 그래서 중국 한자를 보면 우주가 뭡니까? 집우, 집주예요.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 온 우주도 집이구나.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집이에요. 다 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들레헴 할 때 벳은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지면 축약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 벳세메스, 태양의 집. 벳, 바이트, 전부 다 집입니다. 가문도 집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좁게 들어가면은 우리도 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들이요, 다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은 사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안 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만든 집이 있어요. 성막이죠. 물론 모세 자신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진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 집을 만들어 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40일 동안 모세는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그대로 자,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막입니다. 이때 주의하다라는 뜻도 영어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데 보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한테 보여줬지. 뒤에 나오는 보여준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고 내가 너의 보여준 그대로 이 설계대로 만들어. 자, 모세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창작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창작을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해중의 장막을 듣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더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좀 카페트도 깔고 바닥에 돌도 좀 깔고 좀 멋있게 좀 만들지. 바닥이 하나도 깔린 게 없어요. 그냥 맨바닥이에요. 흙바닥이에요. 위에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은 늘 먼지에 쌓이겠죠.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습니다. 날마다 헝기는 데입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좀 앉아서 쉬고 일하다 보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럼 소파도 좀 갖다 놓고.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쉬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요, 일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만든 성막입니다. 그럼 언제 쉬느냐?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요, 그냥 앉아있다는 이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다 끝마쳤다 뜻입니다. 끝마치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서셔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물론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집이 있습니다. 중요한 집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성전,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간혹 가다가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씻고 내가 맨날 먹고 하니까 이 몸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이 이미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몸 자체는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집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내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집이 그런데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훼손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훼손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이 마음이 되지 않고 늘 부딪혀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거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애들, 뭐 짐승 파는 애들, 뭔 애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거기는 동물, 그 짐승들 다 채찍으로 쫓아내고 거기는 상 다 갈아엎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죠. 로마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여기에 어떤 집이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두 군데.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로는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대로 맞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이 이걸 대언했다 하면서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도 오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합니까? 예, 먼저 들림받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부활돼야 돼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랴.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언제 우리가 따로 옵니까? 같이 와야지. 천사들만 오고 언제 따로 와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같이 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요. 여기에 포함되려면요, 먼저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가 먼저 영접해야지.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와 함께 올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예수님 뭐 오신다, 언제 온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199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1992년에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고 막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 취재하러 갔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온 나라가 방송국이고 어디고 다 거기서 그걸 지켜봤어요. 저는 만약에요, 진짜 그때 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봐요. 왜? 이때 그 영광의 메시아를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구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죠. 맨날 그날 오신다고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뭐 내년에 오시든지 뭐 7년 후에 오시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오시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자,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 개혁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원어에는 두 개가 다 됩니다. 타고 오신다는 말도 돼요. 수단이니까. 또 함께 온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찔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본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리니. 이때는 늦은 겁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보는 순간 이제는 기회가 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있는 그대로 믿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성막 지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광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곧 당장에 오셔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불안불안합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포인트는 저는 이거로 봐요.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터. 여전히 이방인들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만약에 그 때가 끝나면은 분명히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믿었던 이 믿음, 물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거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믿었느냐?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붙들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 가장 가까이 사는 친구, 친척,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혹시라도 지금 이 안에 있지 않다면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후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성경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의 아는 친구와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메시아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서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